2주 전에 4월 13일 주일에 1부와 2부 사이 10시 15분에 제 방에서 담임 목사실에서 임시 당회를 했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교회 장소가 너무 좋지만 아이들이 지금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창고 뒤쪽을 더 확장해서 빌릴 수는 있는데, 렌트를 확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장소에서 영원히 있을까봐, 더 오래 있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그 이야기를 들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특별 기도해야 하고 또 수요일에도 했는데요. 둘째 날 새벽에 이제 수요일 날 드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광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선포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요일까지 벌써 까먹었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참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선포하는데 저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4월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보여달라 이런 기도 안 하시지만 저는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4월 안에 좀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나자마자 중보기도 팀장님한테 좀 더 빡시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요. 바로 또 잊어버립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에 우리가 새벽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이 장소에서 드렸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제가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봉투가 좀 두껍더라고요. 이거 까먹었네. 그래서 제가 4월 16일 날에 이거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제 방에다 붙여놨어요. 교회 장소를 위한 기도 시작, 특별 기도의 둘째 날 기도 시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도 까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하셨는데 좀 두꺼워갖고, 이제 이 금요일 날 여기 우리가 죄를 막 못 박았으니까 여기 안 박으시고 여기다 죄 목록을 아주 두껍게 쓰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죄 목록이랑 같이 넣으려고 분류하려고 딱 놨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네, 돈이 꽤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랩으로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제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보통 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10년 모은 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뭐 사회 환원할까,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금요일에 이 사용처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금요일에 딱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4월 안에 물리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를 적고 응답까지 이틀이 걸렸잖아요. 헌금 참 중요합니다. 액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니까 1년에 1,000불씩 10년을 모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거의 99% 완성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이제 문짝을 달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2마일 정도 되는 그 둘레를 사람들이 동시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52일 만에 완성된다라고 예상하면 30일에서 막 40일 사이, 한 달 조금 지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거의 90에서 99%로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 적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성벽을 세운다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동시에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할 일을 마치고 또 돕고 이러면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성벽의 재건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관점이에요. 와, 99%가 됐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때는 99% 또는 90%의 진행을 보게 되면 이것 가지고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있는데 1%나 99%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진행 1%인지 99%인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반대하는 적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90% 됐으니 큰일 났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는데 둘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며 가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참 쉬운 질문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다면 하신다 이거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하다가 나 막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될 것 같고, 또 사람 아무도 없으면 완전히 안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지금 이 적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9% 지어졌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유력한 자나 돈이 많거나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얼마가 아니고 어떤 진행 상태가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은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져 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취소하려고,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뭐였냐? 내부에서도 안 되고 외부에서 공격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다, 저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방법이 오늘 6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 뭘 노리고 있습니까? 리더십이 바뀌고, 그 리더십이 바뀔 때 아예 성벽 90% 세운 거 문짝을 자기 걸로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 90% 수고했어. 그렇지만 이 문짝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내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느헤미야 한 명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시지는 않겠지만 리더가 바뀌면 또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적들은 지금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기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무섭게 뿔 달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느헤미야 결판 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엘리트 코스로 쭉 갔기 때문에 외교술이라든지 정치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 중립지대에서 만나자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지대, 이 예루살렘의 땅도 아니고 저들의 땅도 아닌 약간 중간 단계에서 정식 서편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느헤미야는 이게 무엇보다도 상식적이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절차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해석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것 자체가 이미 과거형이죠.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지금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가 실시간 저건 나쁜 계략이다, 이건 좋은 계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뭐가 놀랐냐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게 적들의 공격인 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정치 세계를 잘 아는 느헤미야가 보면 그냥 정식 절차인데 이게 어떻게 적의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우리야 지금 성경의 결과를 딱 알고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이거를 쉽게 읽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결과를 안다면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도 내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사기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두려워하면서 떨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역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술에 가까운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딱 기도를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기도했더니 돈의 액수가 보인 게 아니라 10년의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마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확신이 쓰여지지 않아.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좀 애매한 숫자가 나와요. 이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계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만약에 정치적으로 좀 이런 외교술이 좋아서 그래 한 번 한번 보자, 2번 보자, 3번 보자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4번까지 그걸 거부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엑스포지터라는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꾀하고 있었다는 표현은 회고적이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찰과 반복되는 압박 속에서 점차 그들의 의도를 분별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별.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갖고 정리해서 우리 함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가 남았어도 99%가 남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문제다. 아멘. 적들은 90%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느헤미야 앞에서는 1%나 99%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5번째 보냈지만 결국 거부합니다. 이것도 안 통하자 이들은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또 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냐? 너 지금 안 오면 큰일 날 거다라는 협박이 이제 다섯 번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444년 기원전 444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기원전 약 430년 여기서부터 한 15년 전쯤에 이미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다가 왜 멈췄냐면 이 15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지금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같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정지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하수에로. 네, 아하수에로.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스더 바로 뒷 이야기가 느헤미야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였어요. 그렇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었을까요?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럼 그 아들인 이 아닥사스다는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까 봐. 여러분 이 편지가 보통 편지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 끝장나는 편지예요.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지금 이게 더 악랄한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혹시 남의 편지를 전달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풀로 붙여져 있는 때랑 안 붙여 있을 때랑 마음의 유혹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걸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풀이 쫙 붙어 있어요. 그때와 붙지 않았을 혹시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것 자체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봉한다는 것은 이거를 편지 받은 당사자가 전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느헤미야 네가 이 편지 받을 때면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 다 알고 있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끝난다 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위협의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남의 험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탄은 그걸 발판 삼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험담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말을 옮겨 담지는 않아요. 내가 들어도. 왜냐하면 내 입을 통해 혹시라도 또 그게 통로가 될까 봐.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문 내고 싶거나 누구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칭찬하는 내용만 해보세요. 절대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 1%나 99%나 왕이 허락할 때나 안 할 때나 이 일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 종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9절에서 해석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들의 지금 전략이 뭐예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한다는 거. 안 두렵겠습니까? 왕의 신하로서 술 맡은 관정에서 지금 여기에 와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봤을 때 얼마나 정치 외교로 뛰어난 사람인데 결론까지 다 났겠죠. 그의 마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그는 그 두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석이 안 될 때 두려운 거죠. 만약에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알면 아무도 안 넘어질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깁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가능성이 자꾸 99%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유력한 사람인데, 저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던데, 저 사람 돈 많던데, 저 사람 정치적으로 빼기 있던데, 저 사람 한마디면 우리 교회에서 나 매장당할 텐데, 이런 소식들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두렵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유력한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다라는 신앙의 분별이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거는 느헤미야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손.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손, 내 손끝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99.9%도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사람들은요 99%의 가능성인 왕의 허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이 허락을 해야 통과도 하고 군사도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고 허가도 나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아첨하거든요. 하나님, 저 왕을 변화시켜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왕이 어쩔 수가 없다는 이 시선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돈과 모든 허가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등장해요. 그게 2장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곧바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돌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실적인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사람들이 예전에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패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벽 건설하면 뭐야,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집 마당이나 잘 세우면 되지, 무슨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되었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예전에 안 됐던 일도 그거랑 상관없다. 경력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재물,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지금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제가 보면서 중요한 두 포인트가 그거예요. 동시에 듣는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는 한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알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의 액수나 병이 얼마나 큰 병에서 나았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건뿐일까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이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보다, 분별력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